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명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는지라. 모든 자 앞에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여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내 앞에 세우게 하느냐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있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살게 됩니다. 한순간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의 다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변질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게바, 즉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말에는 그 게바 앞에 접속사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그것을 호테데라고 이야기해서 데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접속사가 참 많이 빠졌어요. 특별히 왜냐하면이나 그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앞에 그런데라고 하는 것이 빠졌어요.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듯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듣고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인정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다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서로 그렇게 마무리 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한 것과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라고 이야기하죠. 게바가. 그래서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는가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이 가장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공의회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게바를 책망한 사건이 이 공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전이냐 이후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이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자 단지 유대인이 싫어하는 몇 가지만 이렇게 주의하도록 하자라고 결정이 났다면 지금 여기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때문에 게바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서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통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었던 이때는 보통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직후에 이 베드로가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그 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도들을 파송해서 그 지역에 들어간 그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이렇게 방문해서 보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사마리아 지역에 이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보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한지 이것을 확인하는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마 그러한 탐방일 것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왔냐면 이 베드로가 게바가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그 기독교가 초창기 오순절 성령 사건 그때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 이후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계속 주둔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소리가 좀 웅웅거리지 않습니까? 조금만.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목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가 지금 다른 곳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베드로가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사건은 지금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인 이후에 그 죽인 사건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에게 마음, 동정표나 아니면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도였던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이렇게 가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헤롯 아그리빠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 회의 때 베드로가 있긴 하지만 회의를 주도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계속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활동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죠. 아니 7명의 제자를 찾아옵니다. 그때 특별히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늙었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위협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쫓기고 쫓기는 일들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때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자꾸만 사람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곳에 있지 않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러한 일들을 베드로가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대부분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머물렀을 거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베드로가 항상 거기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항상 주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보았던 그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에도 보면 거기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을 때도 거기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결정이 있을 때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우리 어느 때라고 보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이 안디옥 지역에 갔을 거라고 이제 보통 보게 됩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없었을 때, 사도 바울이 없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 베드로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대면에서 책망을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면에서 책망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2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명하였노라. 왜냐하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 자들을 두려워하여 머물러 갔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베드로가 그 당시 안디옥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유대 혈통으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 안디옥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먹다가라고 하는 이것은요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계속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은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밥을 먹는 중간에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야고보에게 보냄받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야고보로부터 보내받은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조용히 뒤로 빠진 거예요. 도망간 거죠. 그래서 함께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자기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들로부터 정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도망간 것을 보고서 그 함께 있었던 남은 유대인들도 도망가고 근데 거기에 누구도 바나바도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살겠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바나바도 이 베드로가 도망간 것을 보고서 같이 도망가고 있는 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인 것이죠. 왜 베드로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왔을 때 도망을 갔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베드로가 도망간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는 문화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자기 민족주의가 강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철저히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것이고 그들을 가족과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한번 만나서 밥 먹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너와 나는 하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요. 거기다가 밥을 먹을 때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방인이 먹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음식법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육고기 중에서는 되새김질을 하거나 그리고 굽이 갈라진 것은 먹지만 그렇게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먹지 않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죠?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부정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요. 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대부분 고기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법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먹는 순간부터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고 부정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냥 그들의 신앙에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같이 식사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굉장히 많이 구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구약에서도 보면 자신들과 함께 뜻을 모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다윗이 아닌 그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이스라엘을 구분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도 보면요, 똑같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인구 조사의 그 마지막 결론에 그 인구를 보고할 때를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80만 명이고요, 유다에서는 50만 명이라고 해서 구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인데 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공경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식사 문제 아닙니까? 식사 문제.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된다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5절부터 29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다 잘라 하시기로 읽겠습니다. 부르심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없노라 너희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2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냐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법이요, 위법. 이거를 발탁되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베드로가 두려워한 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과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위법인 거예요. 유대인의 법으로 이 베드로는 무엇인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위법인 이것을 베드로가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욥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음식을 네가 왜 부정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3번이나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방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시고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방인과 식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식사 교제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그때에 누가 와요?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유대인들. 자기의 신앙으로는 지금 식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왔을 때 혹시 자기를 비난하면 어떻게 하지? 유대인들이 왔을 때 혹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그것을 뒤로 하고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도망을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아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다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실을 바울은 나중에 알았던 거예요. 왜냐면 그때 바울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게바가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보면 뭐라고 하니까 자신의 어떤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 피해 때문에 피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바울이 그거를 보고 나서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무엇이 심각한 문제죠? 14절에 보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그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차라리 그들에게 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는 복음과 관련된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리차드 보컴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방인은 신자일지라도 함께 먹지 말아야 한다고 설득했다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이 될 때에만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요, 지금 베드로가 피한 이유는 이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됐다면 식사하는 것이 가능했겠죠. 근데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정말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할례예요. 할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의 조건이 할례이기 때문에 만약 이방인이 할례를 해서 유대인이 됐다면 밥을 먹는 것에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랬다는 것은 이 베드로의 행동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의도가 없었겠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것이 복음과 관련돼서는 베드로의 그 행동이 그동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신층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이 베드로가 하는 행동은 서로 모순이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저 앞에까지는 서로 이방인에게 그 바울을 보내고 유대인에게 베드로를 보내고 서로 하나님의 사역에서 친교의 약속을 나누었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보니까 이 게바는 자신이 그렇게 믿은 것과 다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책망받았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요, 믿음에 따른 행위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삶에서 내가 믿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게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지,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라고 들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베드로 때문에 거기에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 영향을 받아서 야,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게 합니까? 본인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식사하고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한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왜 저들이 우리와 식사를 하는 것을 거부하지?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의 마음속에서도 지금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과 베드로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게 과연 맞나? 저들이 우리 인정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부감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럴 수 있죠. 연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행동 하나 자체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냥 바울이 이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사도 베드로지만
이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것에 대해서 얼굴을 보고서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도 나와 관련된 것이 없을 때 실패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알아요. 내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 알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삶에서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네. 본인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본인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얘기하는 거 그러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자,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사도 바울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것에 합당한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것들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거부할 수 있고요. 내가 전하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러한 동기유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한 명 때문에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방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도 그 바나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근데 그 바나바도 이 베드로에 의해서 그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영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내 고백과 함께 삶이 따라오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런 분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압니까? 이런 말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을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실제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심, 하나님이 돌보아주심,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럼 더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지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느냐,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네가 믿는 그런 행동이 삶으로 나타나느냐, 믿는 거에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는 정말로 위대한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도 인정받았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정말로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이죠. 그럼 그런 사람이 어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까라고 하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피한 것은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한번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피하니까 그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님 그리고 교회 안에 리더들 그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크잖아요. 나름대로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서 이런 직분을 맡겨주었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 때문에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아시죠? 결론은 기도하고 계시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할 때 여러 가지 두려움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걱정도 많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부딪히는 것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도 정말로 많습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래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분명하게 살고 명확하게 그 길로 간다면 함께 있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 한 명이 무너진다면 리더 한 명이 탈선한다면 그 안에 있는 공동체는 그 리더에게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리더를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나눔터의 그 돌보미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돌보미들이 바로 서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돌보미가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두운 새 지금 굉장히 교회들이 많이 굽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도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댓글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뒤에서 왜 그렇게 설교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이 베드로처럼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청년을 담당하는 저 아시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각 돌보미 나눔터에 있는 돌보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에 따른 올바른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분위기가 이상해. 옆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 삐졌니? 라고 했는데 말은 뭐라고요?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행동은 삐진 거예요. 너 삐졌는데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면 말을 믿습니까? 행동을 믿습니까? 그때 행동을 믿죠. 왜 행동은 다 나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이 삐진 행동이 나오고 서운한 행동이 나오면 그건 서운한 거거든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복음을 전하지만 삶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그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마리아의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